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을 하셨을 때 어떠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연이 있길래 무덤에서 사는 것일까요? 말씀은 또 이어서 밝혀줄 때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여두었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두려고 쇠고랑과 쇠사슬을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괴력을 지닌 이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그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밤낮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상한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임을 말합니다. 귀신에 의하여서 조종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예수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자 그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신의 이름이 뭐냐? 군대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귀신들이 매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신약성경에 귀신들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바알세불은 사탄, 마귀의 별칭에 해당이 됩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냐? 바로 귀신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이 귀신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가운데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그우먼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누구시죠? 이성미 씨죠. 이성미 씨가 한 프로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생후 100일 전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엄마를 맞이하게 되는데
무려 새엄마를 4명이나 만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삶이 혼란스러웠을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녀는요, 우울감에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매일 무엇을 묵상했냐면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의 그 내용을 보고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자살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중학교 시절에 썼었던 일기에 무슨 내용들이 적혀 있었냐면, 죽고 싶다. 삶이 너무 허무하다.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중학교 시절에 일기장에 계속해서 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심했었던 어린 시절의 그녀는 수업 시간에는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너무나 조용했었는데, 그런데 그녀에게 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락 시간만 되면 가장 신이 난 아이처럼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개그 콘테스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국내 첫 개그 우먼이 되었었던 것이죠.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돈을 모았고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 이제 인기도 많고 물질도 많이 모았으니까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지고 삶이 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웃겨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을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그녀는요,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시간을 이겨내야만 하는 고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성미 쟤 왜 저래? 하면서 오해하기 시작했고 점차 그녀에 대한 헌담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었던 그녀는 그때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냥 하루 눈 뜨는 게 지옥이었어요. 매일마다 눈을 뜨는 게 이게 뭐냐?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뜨는 게 지옥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녀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죽어야 되겠다. 당신은 처방전 없이 수면제를 살 수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구입해서 무려 70알을 술과 함께 복용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녀는 이 순간이 지나면 이제 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한 신학 논문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목숨을 끊지요. 그렇게 그로 생을 마감케 했었던 존재가 누구냐? 성경은 그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파멸의 영인 마귀 사탄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생을 마감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만이 마귀 사탄에게 영향을 받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장의 말씀에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무엇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도 믿지 않은 영혼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누구냐?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을 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마귀를 따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이것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죠. 본질상 무엇이요? 진노의 자녀.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질상 어떠한 존재였느냐?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조종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거라사인의 광의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 역시도 결국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통하여서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마침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자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바다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다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밝혀주는 것이 그 귀신 들렸었던 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었던 그 사람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신 것을 보고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라고 함께하게 해달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것을 내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자, 그 사명을 받았었던 그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것하니라고 말씀을 해주죠. 뭐 했다라고 말씀 아닙니까? 전파하니. 이 전파하니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헬러 원어 캐리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었던 전도의 사역을 말할 때 쓰였던 이 전도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동일한 캐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누구에게 가서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 사명을 받은 그는 그러면 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아가 친인척들에게만 이것을 알렸을까? 다시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가서 어디에 전파하니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데가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데가볼리는 그가 있었던 그 거라사 뿐만 아니라 키스타토르리스, 히포스, 벨라, 빌라델비아, 가다라, 디온, 카나타, 다마섹, 라파나 이상 이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라는 뜻이 이 데가볼리입니다. 바로 이 데가볼리에서 전파를 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원래 있었던 지역인 그 거라사 도시에서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거라사뿐만 아니라 스키톨리스, 히포스, 벨라, 빌라델비아, 가다라, 디온, 카나타, 다마섹, 라파나 이 10개의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말하냐?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전파하는 이러한 전도자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밝혀주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궁금해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을 가졌었을까? 우리가 그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을 끝내고자 수면제를 무려 70알이나 술과 함께 복용을 했었던 이성무 씨가 이제 눈 뜨면 끝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시간 만에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는데 의사가 그녀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응급실로 온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게 상계 기적인 것이죠.
이후 그녀의 삶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새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녀에게 권유하기를 새벽 기도 다니자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보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하루 이틀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째 나가고 그 다음 날 11번째 되는 날에 그녀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말들로 자신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의 현장에서 신비한 경험들을 체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안에 생기게 된 결심이 말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을 그녀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에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시간이 흘러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새벽 기도의 자리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그곳에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에 가까웠었던 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후배 연예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성미 씨를 찾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돈은 많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있지만 사실 그 속에 숨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자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에 자꾸 빠지는 것이죠. 이성미 씨가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전도의 사역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한 그룹의 리더인 임윤택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 대상자로 삼고 이 영혼을 전도하고자 힘쓰게 되는데요. 어떻게 했었는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친구 울랄라 세션에 네네네. 그 친구가 이제 리더. 리더였는데 아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니저가 전화해가지고 임윤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술 믿다가 안 믿는데 집사님이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욱이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윤택이가 암이 걸렸는데 언니가 암이 걸렸었으니까 좀 같이 만날래 했더니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자리를 했는데 윤택이하고 자욱 언니하고 이제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100일 된 아기를 와이프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윤택이하고 자욱 언니는 암이 걸려서 저렇게 대화를 잘 하는구나. 나는 암이 안 걸려서 할 얘기가 없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윤택이 살려주십시오. 예. 애가 너무 어립니다. 100일밖에 안 예. 됐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윤택이 이름을 올려놓으실 수 있다면 저 생명 드릴 수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저는 그 100일 된 아이가 아이기 너무 때문에. 마음에 걸렸었어요.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윤택이랑은 계속 문자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방송에서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윤택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윤택이한테 전화를 해요. 윤택아, 나 아미래 너랑 친구 됐어 그랬더니 당황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랑 이제 대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이제 친구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랑 친구 됐어. 야, 너무 좋다. 그랬더니 내가 집사님 알았어요. 그랬지 전화를 끊고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윤택이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집사님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목사님 윤택이가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있는데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생명 드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 살려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왜 나에겐 암이 생기고 이 아이는 죽는 겁니까? 라는 막 그런 아글아글 쓰면서 막 가면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도착을 딱 해서 윤택이를 딱 본데 윤택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면 예. 지금 보내는 게 맞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보내게 된 거죠. 자신의 전도 대상자가 암투병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그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감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자신이 암 선고를 받게 되었었을 때 마치 그게 기쁜 일인 것 마냥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나 암이래, 너랑 친구 됐어. 자신의 그 전도 대상자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하여 기뻐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고 그 영혼의 이름을 올리실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 간증의 영상 제목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녀가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왜 나로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는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영혼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성미 집사님만의 이야기여야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게 맞는 인생인 줄 알고 우리도 지옥의 길로 가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작정한 소중한 영혼들, VIP가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 삶 돌아보기도 바쁜데 누구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신 이 소중한 영혼들,
이 영혼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데, 이게 또 현실에 들어가 보면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 영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도 다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인 마귀에게 사로잡혔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 우리도 죄의 종으로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허망한 것을 쫓으며 우리의 인생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헛된 것을 숭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그분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라사 광인의 비참한 모습은 사실 과거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온전케 된 것, 그게 남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은데,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소중한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전도자가 되냐? 우리가 다 은혜를 누렸는데,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이 큰 일을 행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일, 기적 중의 기적인 이 일이 결코 나에게 합당치 않았다라는 것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 선거 지역에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소식을 입장에서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데 어떻게 직산에 가서만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성 안에 국한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천안에 한정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지역을 한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놀라운 기적의 일을 어떻게 안성에서만 전하고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평택에 가서만 한정시키고 이쯤이면 되지 하고 전도를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아산에서만 하고 여기면 충분하다라고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어떻게 오산까지만 하고 그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소중한 영혼들,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 VIP를 향하여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크신 일을 묵상하심으로써 다시금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